반갑습니다, 여러분. 박목사 채널입니다. 우리 청미 큐티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고린도 후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지난 주말에 보지 못했던 부분 함께 같이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제가 영상 촬영을 안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영상 대신에 음성을 남기고, 또 심심하니까 배경은 전에 제가 속초 근방으로 이렇게 놀러 갔다 왔는데 그때 이렇게 그냥 경치 배경을 찍은 걸 보시라고 이렇게 같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치를 감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약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길쭉한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큰 도시가 연결되어 있고, 또 양옆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면서 바다와 육지 또 이런 교류,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도시였고, 자연스럽게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안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온 지식인들부터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부유층들, 그리고 그 로마의 부유층들의 종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그런 곳이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문화 발달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상 숭배나 또 음란한 것들에 관련된 그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식인부터 무식자까지, 우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아주 보수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 개성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뒤에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바울의 사역이 원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또 큰 어떤 의미의 동역자였던 아볼로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대신 맡아서 잠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박 목사가 원남교회 청소년부를 1년 반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개척을 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1년, 다른 분이 와서 6개월, 이런 식으로 사역자가 바뀌어 왔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파벌이 생기거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어떤 공동체라는 것이 한 사역자가 오랜 기간 맡아서 목회를 하는 것, 그런 것이 더 안정적이죠. 자주 사역자가 바뀌다 보면 성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인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통 제자 출신인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주 세련되고 지적인 설교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역자가 더 좋다고 싸우며 분열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편지로 봤을 때 글솜씨는 참 좋은데, 편지는 그냥 마음에 도전을 주고 불 붙게 하고 그런 편지를 쓰는데, 막상 불러서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말도 더듬고 굉장히 지루하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베드로처럼 네임밸류가 뛰어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벌써 딱 이 네임밸류가 있는데 이렇게 대단한 타이틀을 가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파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바울을 되게 깔보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없는 틈에, 다른 곳에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없는 틈에 자신들을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침투한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세상 문화와 습관을 다 버리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교인들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 또 징계까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미운데 막 지적하고 막 그러면은 더 싫은 거죠. 그래서 반대파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친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새로 담당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외모도 별로인데다가 찬양이나 설교도 잘 못하고 매력이 1도 없어요. 근데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화난 사람처럼 막 공동체에 잘못 지적하고 니네 이래서 잘못됐다 저래서 잘못됐다 잘못 지적하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면 그 목사님은 인기를 얻기 힘듭니다. 미움받겠죠. 저도 사역지를 여러 번 옮기면서 사역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환영해주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처음 가면은 청소년 아이들이 저보다 전에 사역했던 분을 막 그리워하면서 그때 그분은 좋았는데 그분은 잘 계시나? 막 이러면서 막 비교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 아주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막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이 새로 이제 부임하고 가면 저한테는 아주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거기다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했던 사람이 너무 잘해서 아이들에게 인기라도 좋으면 더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맡았던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설교는 제가 항상 길고 또 내용도 항상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진짜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 싫어하는 안티도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나아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당시에는 참 제가 그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마음고생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밉게 보이면 뭐든지 다 미워 보이는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조만간 직접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해놓고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좋아하는 사역자가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이해를 해주는데 워낙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약속까지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 뻥쟁이 이러면서 미워하게 되죠. 설교자가 뻥쟁이로 찍히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할 때마다 뻥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사역자인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답을 해준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앞으로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역자가 오해와 미움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토요일에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은 이것은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은 편지의 어떤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나누면 1절과 2절이 인사에 해당하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본론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인사를 하는 것부터 바울이 가진 태도를 알게 해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함께했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바울만 혼자서 예수님 만났다고 정신승리하면서 진짜 자기는 사도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당시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회심하고 방향을 바꾼 뒤에 당시에 분명히 이 교회를 대표하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식 편지에 아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인사를 한 뒤에 이어서 찬양을 드리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앞에 인사를 한 부분은 이 편지 형식이 그리스 헬라 스타일의 편지로 쓴 것이고
인사한 뒤에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을 집어넣은 것은 유대인들이 편지 쓰는 스타일을 사용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 출신 또 유대인 출신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헬라 문화도 또 유대인 문화도 잘 조화시켜서 지금 인사를 1절부터 11절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찬양도 간단하게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요즘은 사실 어디서든지 위로, 치유, 힐링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지요. 우리는 위로를 되게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얻는 위로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죠. 세상에서 얻는 위로를 가지고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위로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이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고난 중에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고난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자에게 오는 게 고난이에요. 바울이 자기 경험을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적도 있었고요. 또 지역에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우상이 안 팔리니까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도망치듯이 도시를 빠져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바울이 지금 회상하면서 사망 선고받은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사망 선고받은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바울을 위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자는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겸손이죠. 9절에 보면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겸손한 마음은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드냐면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위로를 주시면 내 안에서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그 겸손한 마음이 겉으로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넘쳤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남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겸손이 생기고 그 겸손은 겉으로 나타날 때 남들을 이해하는 위로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고난과 위로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지체들을 위로하시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와 비슷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신 것과 같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위로는 바울의 고난과 상처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는 예수님의 상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나를 완전히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사역해도 어려운데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사역자로서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펜을 들었어요. 아무리 힘든 사역의 길이라도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겸손한 바울의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위로를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